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 들은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 이한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부릅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아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에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 속에서 깨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또 새해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 가운데 교육하고 설계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박영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총명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버림받고 춥고 어두운 곳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다가서셔서 새 힘을 얻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 없는 겨울은 더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새해에는 훌륭한 인물들을 뽑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배움의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찬양대, 식당 봉사로, 청소로, 그 밖에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왜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되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화요일을 보내시며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위에 대해 도전하며 질문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권위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끝나지 않은 채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시작하며 마태는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나지 않고 이 비유로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는 내용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비유를 베풀어 설명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그냥 흡수하듯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그렇게 갈망하면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도대체 그 비유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는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거든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오늘 비유가 그래서 좀 특별한 비유가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비유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오늘 비유가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나머지가 쭉 풀려나가거든요. 언제나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비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권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중에 베푸신 비유의 배경이 어디예요? 배경은 알아야죠. 배경이 어디예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예요. 어디예요?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 예,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이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먼저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를 좀 살펴보고 오늘 비유로 들어가면, 오늘 비유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무엇으로 비유했는지 함께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성경은 포도원을 누구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 뭘로 비유한다고요? 포도밭, 포도원으로 비유하는구나.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애굽에서 캐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고 오늘 나오는 내용처럼 잘 가꾸었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가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내용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에 비유하는? 포도원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포도나무의 아주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삐뚤빼뚤해가지고 나무못 하나 깎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어찌 이스라엘인 나의 포도원인 너희에게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주 통탄해 하시면서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다 거두어서 불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비유가 또 거기도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유했던 말씀을,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제로 하면 오늘 비유가 그냥 술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즉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이 비유가 시작되네요. 여러분, 포도원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지중지 가꾸셨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두르시고요, 집 짜는 틀을 만드셨고요, 망대를 지어서, 여러분 망대를 세울 정도면 포도원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규모의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애굽 땅의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는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포도원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의 행위를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극정성으로 애지중지 가꾸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가꾸셨던 포도원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들. 예, 이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그러니까 먼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 자, 여기 등장하는 농부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벌써 오늘 비유를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들을 잘 가꾸라고 세워놓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을 주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맡기고, 이제 때가 이름에 포도원 주인은 소작을 맡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시골에 요즘엔 농사 짓는, 시골들마다 농사 지을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뭐 5, 60대의 젊은 분들이 남의 땅을 농사 짓고 끝나면 돈으로 주든지 쌀로 갖다 주는 소작료를 그렇게 내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애지중지 가꾸시고 그 이스라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셔서 이제 임대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땅히 임대료를 포도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이 농부들,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악한 짓을 벌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그들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대신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어떻게 해요? 때리고 임대료 없이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소작을 맡긴, 그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첫 번째로 보낸 종을 보냈는데 아주 그냥 거반 때려 죽일 만큼 해서 완전히 반병신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또 기도하신다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빨리? 야, 여러분 지금 같으면 당장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재판하고 고소고발하고. 왜냐하면 이게 폭력을 행하면 또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뭐 하고 당장에 아마 법률사무소 가거나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자, 그런데 웬일인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결국 종을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했다는 말인데, 그런 농부들에게 4절에 보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주일 한 해간 살아간 우리의 삶도 함께 여기에 투영하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4절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문제는 농부들의 악한 태도죠. 이번에도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종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말은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건 종의 주인을 아주 대놓고 모욕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의 능욕은 누가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한 능욕과 모욕과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5절에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이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곧 악한 농부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또 보내졌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악한 농부들도 농부들이지만 우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그래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여요. 이 사람 뭐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죠?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생각을 들으라고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으면 에이, 그렇게 할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당연한 반응을 좀 일으키게 하려고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농부들도 농부들인데 그런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종을 보내고 있는 이 주인이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반면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악의적이었는지를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이 비유를 이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구약 시대에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은 애지중지 심고 가꾸셨던 포도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농부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탁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자기들 것인 양 생각하면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고 뭘 책망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내가 내 포도원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너희들에게 맡겼더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내 백성 나에게 속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게 하느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심지어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엄중한 말씀도 에스겔서에서 하고 계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긴 역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지금 하도 구약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살펴보고 선지서 살펴보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셨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만 기억하면 됐지 뭐. 신약은 뭐요?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창세기부터 지금 선지서까지 왔는데 신약도 성경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복음서로 잠깐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유다에 보내진 선지자들로 다시 갈 거예요. 그 사이에 잠깐 마가복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은 비문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 선지서로 들어가 있는 문서 선지자들도 있죠. 누가 있나요? 북이스라엘만 해도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렇게나 많은 종을 북이스라엘에 보냈지만,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외쳤는데 안 들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포기하나요? 남은 반쪽 포도원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나요? 들어보세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종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포도원인 이스라엘과 그들을 인도하며 지도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농부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내질 때마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므낫세 왕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온몸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어요. 이때만인가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냈잖아요. 마지막 종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마저도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얹어서 죽였어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참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주인의 정말 바보 같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보냄받은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했어요. 우리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왔던 예레미야가 이미 한 말씀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800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종들이 왔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때렸어요. 예레미야도. 그리고 6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또 꺼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말고 악한 농부들을 그냥 정말 우리 성격 같으면 싸그리 잡아들여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 생각과 달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선택을 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가서 죽여야지가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뭐 하겠지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 말은 좀 듣겠지, 존대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제 생각에는 아니, 주인이 보낸 종들도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때려 죽였다면 포도원 주인을 능멸했던 이 사악한 농부들이 과연 아들을 선대할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 같은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순진한 분이시길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원해서 이 비유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만 조금 다니면요, 자긴 보내지는 종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전부 농부래. 그 이상하게 비유를 적용하더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나는 무조건 이 편이겠지 그러면 안 돼. 우리 삶의 모습 중에도 얼마든지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보내진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처럼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이 악한 농부들의 반응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인데 7절에 나오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그 농부들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 어떻게 해요? 저걸 죽여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선대해 주겠지,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자체를 우리가 다 삼켜버리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이에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어떻게 해요? 던졌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신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제 결단을 촉구해요. 야, 너희 같으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 어떻게 할 것 같냐? 이게 묻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답도 말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당장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신학자들은 이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새로운 포도원이 된 거예요, 교회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배척하고 아들마저 죽였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구약에 기록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어버린 버린 돌에 비유하세요. 이게 이 단락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10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여러분 여전히 포도원 농부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알았겠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로 여기며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버린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되셨다고요?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에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 종교 지도자들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때때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요. 교회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이야, 이래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과 교회는 버린 돌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버린 이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머릿돌처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도 말아요. 어쩌면 우린 그게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에요. 세상에서 우린 버린 돌처럼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머릿돌이 되게 하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머릿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머릿돌이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린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머릿돌로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유와 시편 인용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야. 눈치를 딱 챘어요. 포도원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누굴 말하는구나. 나를 말하는구나. 우리를 말하는구나. 건축자의 버린 돌 비유에서 돌을 버린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구나. 자기들을 말하는지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맞잖아요. 아니, 이때가 아니라도 그 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예수를 잡고자 하되, 여러분 11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11장 32절 말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자기 권위를 드러내자 예수님을 당장 잡고 싶었지만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이들이 사람들을. 이번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했는데, 이처럼 긴 시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킬 줄 모르고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반역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참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맞을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비유가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분명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즉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목사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절대 잊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목양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는 오늘 비유가 저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우 말씀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그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는 포도원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지만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애와 긍휼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말씀을 보내지 않는 때도 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 때도 오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정해놓고 내가 지금 신앙 유지하다가 어느 때쯤 됐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건 여러분 내가 정하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각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과 사람들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과 사람을 보내시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돌이키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포도원 농부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고요. 내년으로 또 종을 보내시겠지, 뭐 이제까지 했는데 큰일 없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죄송하지만 끝이 온 것이나 다름없어요. 내 인생의 기회는 많겠지 뭐, 아이고 뭐 또 하나님 잘 믿을 때가 오겠지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끝이 오신 거예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끝이 오신 거예요. 지난 한 해간도
이 악한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 아들까지 보내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2024년도 교회 공동체의 참 주인 되신 구세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와 남은 생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